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그 본문과 연관된 그런 다른 본문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봉독한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여호수아 4장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에서 각 지파별로 큰 돌을 하나씩 취해서 길갈에다가 12돌을 모아서 이렇게 기념탑이라고 그럴까요? 기념비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이렇게 요단강에서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취해서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렇게 돌탑 또는 돌무더기 이런 것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돌탑을 세운 곳이 바로 길갈이죠.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요 지역, 이것이 이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곳이 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 길갈에서 그동안 행하지 않았던 할례를 행해서 애굽에서의 수치를 벗어나게 한 곳이 이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그동안 행하지 않았던 할례를 행한 곳이 길갈이다 이 말. 그리고 또 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그런 곳이기도 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다들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는 곳에서 꺼낸 것,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원을 기념해서 지키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새롭게 지키게 된다고 하는 것은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그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가 그치는 그런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나가 그치고 이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하는 그러한 일이 새롭게 시작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을 하는 곳이다 이 말이죠.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나안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정복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던 곳도 길갈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이처럼 길갈은 가나안 정복의 상징이면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공격하잖아요. 공격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길갈에 와서 다시 정비하고 다시 준비하고 또 다른 지역을 정복하고 또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어떻게 보면 핵심 지역 또는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죠.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시발점이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중요한 곳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에 오늘도 되게 주의해서 이 사사기 2장 내용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있는 이곳에서 오늘 2장 1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건 그 땅 이름이 굴러간다 그런 의미예요. 굴러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굴러간다는 말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 받은 자가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종으로 삼는 그 수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수치가 벗겨진 곳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수치로부터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전초기지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그래서 그런 수치를 떨쳐버린 곳이다. 그런 의미가 길갈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 이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왔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사기 1장의 결론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 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길갈에서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음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나오죠. 거기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와서 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지금 그 수치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었는데,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을 상징하는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오는 거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일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너희들이 하는 일도 아니고, 단지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으라고 한 그것만 너희들이 하면 되는데 왜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냐? 왜 안 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가나안 정복의 전초 기지였던,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었던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걸 기념해서 돌탑을 세워 놓았던 그 길갈로부터 복임에 와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자초지정을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지. 이처럼 성경은 흐름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 하나님의 펼치시는 사역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무지한 것이고 체계도 없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도 잘 빠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를 믿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난 후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것이. 저는 이게 제일 제가 힘든 것이었어요. 신학교에서조차도 질문을 못하게 하고, 질문을 하면 믿음 없는 사람 취급받기가 일쑤였어요. 목회자가 될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다니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짓거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신학교에서 이렇게들 배우고 나오니까 교회에서 합리적인 토론이나 성경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질문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 말이. 올바로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해가 안 되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 말. 젊은이들이, 지성인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를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최소한의 상식과 역사의식의 부재, 삶의 현실과 과학에 대한 무지, 기복주의적인 천박한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통용되고 있고, 그런 주장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생각이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여쭤보고 알아보고 따져본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알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성경 속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따져보는 것,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맹목적인 신앙, 미신적인 행위가 더 큰 문제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신 것보다 가르치신 것이 더 많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과 디다케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다, 선포하셨다, 이 말보다는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셨다고 하는 말이 몇 배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러한 질문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엉뚱한 짓만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 선우가 있고 원칙이 있고 일관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설명도 해주시고 믿을 근거나 증거도 주시고, 때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그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확증하는, 확신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슨 권고를 하시든지 지시를 하시든지 부탁을 하시든지 사람들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셨지, 겁박하거나 억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해놓고 그 뜻을 제대로 모르면 물어보면 이게 무슨 뭐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해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으니까, 제대로 연구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사사기 2장 1절과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보호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과 한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킬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이렇게 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해주신 것들에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냥 미신을 믿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성경 표현상으로는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죠.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는 할 필요가 없으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서 좋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 막 나오는 거 하지 말라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께서 막 하지 말라는 명령이야. 억지로 우리는 그런 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 표현상으로는 이렇게 금지 명령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 내용상으로는 하지 말라는 그것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하지 말라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그렇게 해봤자 무익한 일이고 쓸데없는 일이고 헛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언약을 맺어봤자 너희들에게 아무 도움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쓸모없는 일을 뭐하러 하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무제한의 자유와 방종에 대한 한계를 설정해 주시고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이지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억압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제단을 헐라는 것은 금지 조항이나 명령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야 할 이유나 필요가 없으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보면 요즘 쓸데없이 예를 들면 게임 중독돼 가지고 예를 들면 방 안에 앉아 가지고 밥도 안 먹고 날밤 새면서 게임만 계속 하는 게 인생에 무슨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그런 일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인생을 낭비하는 거니까 아무런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거예요.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왜 맺으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고 자기에게 잘 되는 것이냐 이 말이. 오히려 그런 일들은 자기를 더 격화시키는 것이고 무익한 일이고 할 필요가 없는 일에 괜한 일을 하는 일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굳이 그런 일을 뭐하러 하냐 그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게임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집안에서 무슨 개 킨다고 난리 떨고 고양이 킨다고 난리 떠는 거나 또 뭐 영끌해 가지고 뭐 부동산 투기하는 거나 불로소득이나 부당 이득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결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도 이건 축복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이 네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 너를 얼마나 고양시켜 주냐 이 말이에요. 네 인품을 얼마나 높이 올려주는 일이냐 이거. 그런 일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지 않느냐.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게 합당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을 뭐하러 하냐.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그걸 안 하면 무슨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에게 도움이 돼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 스스로가 격화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보호자가 되어줄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공급자가 되어줄게. 가나안 땅에서 내가 예비한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영원한 언약으로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어. 그러니 다른 언약이나 다른 신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 신이 진짜 있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고 정말로 인생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실 거란 말. 근데 다 헛것들이야. 그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언약을 맺지 말아라. 왜? 잘못하면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거,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게 네 발목을 잡는 거야. 올무가 되는 거야. 너에게 유익함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제사, 아무 의미도 없는, 신도 없는, 거기에 가서 헛된 짐승 잡아서 네 재산만 축내지 말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들 할 필요가 없으니 그런 제단은 헐어라,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역사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또 하지 말라고 한 이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오늘 사사기 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추궁이나 책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상함,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나타내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가 많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엉뚱한 일을 막 저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도대체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을 네가 아냐? 이 얘기란 이 말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무라고 책망하는 그 마음보다 이렇게 엉뚱한 일들, 잘못된 일들을 하는 거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속상함과 안타까움에 대한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주민들과 계약을 맺고 서로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관계가 꼬이게 하고 상황이 어렵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 앞으로 발생할 결과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시고 경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심정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호소를 들었다면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마땅해요. 여기서 운 것이 회개도 반성도 개선도 해결책도 아니에요. 자기 연민이고 값싼 동정을 구하는 행위일 뿐이다 이 말이. 지금 이런 지적을 받았을 때 필요한 것은 잘못을 고치는 것이에요. 아무 쓸데없이 우는 것으로 자신의 속내를 감추려는 이런 교활한 행동, 이 쇼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난리 법석 떨고 있는 이 모습이다 이 말이.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호소,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고 지금까지 했던 잘못을 돌이키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것을 하는 것이 요구가 되는 것이지, 거기서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떠났을 때, 그리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쓸데없는 일,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일, 무가치한 일, 그런 일들은 좀 하지 말아라. 그게 너한테 유익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 더 좋은 길을 제시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에 따르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거나 한국 사회를 보거나 교인들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위기가 닥치면 하는 것이 뭐예요? 뭐 금식 기도한다. 무슨 이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무슨 작정 기도해야 된다. 며칠 동안 새벽 기도해야 된다. 이런 걸로 때우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종교 행위나 종교 습관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고 관두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게, 기도한다고 모여서 어찌고 저찌고 이걸로 하나님 앞에서 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이라는 곳이 울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벗겨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그저 울고 쇼하는 걸로, 제사 드리는 걸로 자기들의 행위, 자기들의 잘못, 이것을 뜯어 고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따라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이것을 저희들이 잘못했으니 뜯어 고치고 하나님께서 헛되다고 한, 아무 나에게 유익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이것을 내가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육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잘 돼서 나한테 무슨 돈이나 갖다 주고 효도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녀가 올바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걔가 잘 되게 하는 것이 곧 부모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내가 잘 되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착각하고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는 개뿔 뭘 해요.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올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이 경고를 하고 내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모든 것을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변명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울 필요가 없어요. 울긴 왜 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걸 듣는 게 필요해요. 그걸 따르는 게 필요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거기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불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꼭 하나님은 독재자 같아. 자기만을 위해서 뭐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는 것 같아. 성경의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몰라도 내용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실제는 우리를 위해서, 쓰잘데기 없는 일을 위해서, 무가치한 일을 위해서 인생에 헛되게 살지 말아라.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진정으로 너를 위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해 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어찌 그리하였느냐는 것은 추궁이나 책망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고 호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울고 불고 법석을 떠는 것보다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늘 머무르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